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愛する天皇と様、感謝します。主よ、この素晴らしい手術を与えられまして、主よ、主の子供たちであるプロミス教会の信徒たちが存分に主を褒めたて、主を賛美することができまして感謝いたします。主よ、これから主の御言葉を取り継がせていただくときに、聖霊様、この取るにも足りないこの主のしもべの唇を清めてくださり、私たちが聞くべき御言葉を語られてください。期待し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아멘. 일본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일본에서 늘 일본어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우리 한인교회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대단한 목사님도 은퇴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강단에 올라서기 직전에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목회자를 해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겠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일본말로 하게 되면 말도 많이 절제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자꾸 절제해서 또 표현하는 것도 간단치 않고, 그런데 한국말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마지막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진정한 크리스찬,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순종하는 성도인가? 이것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근래 우리 한국에서 아주 국정농단 사건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딸이 있죠. 그 딸이 가지고 있는 말이 굉장히 말이 그 중심에,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말은 이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산 말은 한 마리에 20억에서 30억을 호가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도 36억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아라비아산 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꼭 아라비아에서 태어나서 아라비아산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태어난 말들 중에서 한 100마리 정도를 구입을 해서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한 며칠 동안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굉장히 목이 마르죠. 물론 배도 고프겠지만 목말라 타면서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가둬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 이 목이 마르니까 시냇가를 향해서 이 모든 말들이 100마리가 일제히 뛰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전 속력을 다해서 달려가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1등한 말이 명마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주인이 평소에 말을 부를 때 쓰는 그 휘슬을 분다는 것이죠. 휘슬을 확 불면 그렇게 목말라고 지금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물을 향해서 뛰어가던 그 말 중에서 100마리 중에서 서너 마리의 말만은 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오는 것이죠. 지금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돌아오는 말, 이것이 아라비아산 명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 중에서도 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개가 명견일까요?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먹이에 손은 안 대는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실 때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도 돌아오는 성도,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이 본문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얘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아주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데, 첫 번째 죄는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동안 이제 400년간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새 시대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는 이 사사가 왕의 역할도 하고 장군의 역할도 하고 재판장의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자, 이 세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그러나 이제 왕을 세운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정치와 이 종교의 이 의식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왕은 정치만 해라. 대신에 제사는 예배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라고 이 구분을 확 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블레셋과의 전쟁하기 직전에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위해서죠. 그러나 제사장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왕이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안 오니까 어겼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내 왕위를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에게 네 왕위를 주었다라고 먼저 버림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또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이든 무릇 사람이든 짐승이든 호흡 있는 존재는 완전히 다 죽여라. 한 명도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멸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양과 또 소들을 남겨둬서 데려왔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질책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질책에 대해서 사울은 자신이 한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 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와서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잘 알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의 직접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말고 꼭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럴 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탐욕이요, 세 번째는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스스로 작게 여긴다, 뭐니까 겸손이죠. 자신을 낮출 때에 그 바로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400년간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최초의 왕국의 왕으로 겸손함 때문에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점점 교만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교만해질까요? 자기가 뭔가 했을 때에 큰 업적이 생기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제 12절을 보게 되면 갈멜산으로 가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큰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아말렉을 다 전멸시켰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것을 내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갈멜산에 가서 사울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기념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우리 선민 이스라엘에 이 개입을 해서 이 엄청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이 당시에 늦은 비로 인해서 막 홍수로 범람을 해서 요단강 하류가 막 철철 넘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거세게 흘려내리는 강물을 역류시켰죠. 완전히 역류시켜 저 위에 아라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 홍해를 가는 거하고 다르죠. 강물이 위에서부터 하류로 아주 거세게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위로 확 솟구쳐 올랐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요단강 강 바닥을 건넜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후세 길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게 됐는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길갈에 이 요단강의 강바닥에 든 12개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서 이것을 보는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념비가 뭐냐? 오늘 바로 사울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업적으로 남겨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세운 것이죠. 또 한 사람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성공해서 자기네 친아버지가 맨발로 울면서 이 비 오는데 쫓겨서 걸어서 나가는 그 상황을 본 이 아들은 자기의 이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기념비죠. 자, 인간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것을 기념하고 업적으로 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이렇게 큰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교만으로 작게 여길 때에, 사무엘은 질책할 때 이것으로
왕께서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라고 질책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할 때, 내 인생에서 실패할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할 때는 사울처럼 버림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네기 공대에서 이 세상에서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10,000명을 대상으로 왜 인생에 실패하는가 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서 실패한다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전문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없어서 실패한 것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85%는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인간 관계에서 실패했다. 관계의 실패라는 것이 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관계냐? 가정에서 실패했다. 그 가정이 실패했다.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부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뭐 찬양할 때는 뭐 이 목숨 다 드리겠습니다. 뭐 한 목숨 뭐 다 가져가십시오. 이래놓고는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남편한테는 네가 뭔데? 이것 때문에 가정이 실패한다는 거죠. 아까 일부 예배 때 또 아멘하시네. 남편분이 아멘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돼 있지 않아요. 관계는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린 것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누가 더 쉬워요? 아내들은 고개만 까딱 숙이면 돼. 순종. 남편은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봤더니 상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상사, 내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나를 늘 야단치고 트집 잡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대들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확 박아버리고 때려칠까 해서 때려친 사람들이죠. 이게 실패의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순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이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결국은 스스로 높아질 때에 위의 존재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 관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죄 때문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대속의 제물인 양과 소를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제물로 인해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즉 제사 의식, 오늘날로 보면 예배 의식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서는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한 자라라고 했어요. 예배를 무시했다. 그 예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야단치면서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나이까. 탐욕이다. 이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대신 피 흘리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이용해서 대신 뭐예요? 재물을 더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왜 당신은 탈취하기에 급급하나이까? 탈취하는 데 급급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압니다. 이 양아 소도 다 죽이라고 그랬지만 실은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본문을 잘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좋은 살진 양과 이 소를 길갈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들이 아껴서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백성들의 죄다.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이 좋은 양과 소로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남겨뒀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너는 왜 탈취하기에 급급하느냐. 자, 여러분, 왜 사울이 그것을 그렇다면 이렇게 막 그 많은 양과 소를 탈취해서 내 소유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내가 뺏고 내가 소유하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보이는 틀 안에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된다고 착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노력이 허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망을 보는 파수꾼의 노력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소유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뭐 잔뜩 걸머줘서 뺏어서 내 걸로 만들었던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탐욕을 이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이 탐욕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로 탐욕을 몰아내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참 착각을 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많이 가져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알아요. 그게 헛되다는 걸. 요새 드라마의 주인공 회장 딸, 회장 아들 안 나오면 드라마가 안 돼. 많이 가진 사람하고 뭔가가 연결이 돼서 뭐 신데렐라가 되든지 거기하고 결혼해서 뭐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그 부잣집들을 보니까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많이 소유해서 절대 행복한 게 아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어떤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일본에 와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교포 사회에 특징이 있다고. 이분들은 어디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처음에 이민 와서 저기 플러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벌면 전부 팔았고 있는 뉴저지에다가 목표가 뭐냐? 처음에는 화장실 1개짜리에서 그다음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평생 살아가는 목표가
먹고 싸는 거 목표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몇 개짜리 그래서 평생 해놓고 화장실 4개짜리 하고 죽고 5개짜리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전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 달라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안델센 공원이 있죠. 여기 센트럴 파크에 가면 저는 여기 있을 때 3년 동안 늘 새벽기도 끝나면 센트럴 파크에 가서 그 안델센 그 호수 있죠. 안델센 동상에 있고 그 호수 있는 곳에 가서 늘 산책을 하고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델센이 그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청소부였고 어머니는 가정부의 보조로서 그냥 그릇 이렇게 씻어주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가난했는데 이 아버지는 세상을 원망해서 맨날 술 퍼먹고 들어오면 자기 이 억울함과 이 분통함과 이 세상이 막 다 싫은 거죠. 뒤집어져라. 그런데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냐? 아들인 안델센한테 무조건 와서 두드러 패네. 술만 먹고 오면 매일 두드러 팬대.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게 늘 무서웠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처음엔 들어오면 막 두드러 패는데 두드러 패고 나서는 혼자서 덜렁 이제 술에 취하셨으니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막 옛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야 뭐 누가 살았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 안델센은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는 무서웠지만 그 뒤에 나올 그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자기는 그 가난함을 원망해 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델센이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세계적인 걸작을 쓸 수 있었다. 성냥을 팔아서 이 가족을 부양하는 이 소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았기에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이 글을 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 뭐 가난하니까 뭐 옷도 허름하게 입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얼굴도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늘 못생긴 애라고 못난이라고 놀림받았는데 그 놀림받았고 왕따당했던 그것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세계적인 걸작을 쓸 수가 있었다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면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안델센 공원에 가면요 오리 새끼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요즘은 물론 뭐 이걸로 막 그 뭐 요트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곳에 가면 늘 그 오리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요. 자, 거기서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 오리들을 보기에는 그 오리들은 뭡니까? 그런데 오리들이 보기에는 난 미운 오리 새끼야.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 오리들은 어디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그 호수에 딱 묶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오리는 거기를 벗어나면 살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걔네들 보기에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록 못생겨 보이지만 저들하고 달라 보이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의 새끼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말씀으로 현재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조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뉴질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행기를 발명했습니까? 원래 자전거 점포에서 자전거 이거 바퀴 수리하는 형제예요, 둘이서.
근데 수리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둘이서 그냥 들판에 아이고 피곤해 들어 누웠는데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확 날개치며 오르는 걸 보였습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날을 수 있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림을 디자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했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종류별로 새들은 있으라, 종류별로 물고기들은 있으라 나왔다고 그러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앵무새는 어떻게 말고, 제비는 어떻게, 울음소리는 어떤 건 예쁘게 나오고, 까마귀같이 깍깍하는 소리 내는 존재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이 많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생명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만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버릴 때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얼마나 우리가 묶여버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순종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간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진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제가 많은 간증을 했는데 그것만 들어보면 저 문 목사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보다,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가 모든 것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한 가지 불순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약한 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만 8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1년간 이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이제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7년 전에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막내딸 하나만 숙제인데,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시집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 생각하고 다른 그런 가족 문제에 매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결혼할 그 청년을 시카고에 있는 한 청년이라고 딱 찍어주시고 그 딸과 반드시 결혼시키라, 그리고 너는 선교사로 나가라,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과 제 아내를 데리고 저 시카고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상견례를 하고 다 만났는데, 문제는 물론 순종하려고 갔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이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 청년이 너무 좀 똑똑하지를 못해요. 제 막내딸은 우리 집안에서 소위 말하는 킹카드였는데 너무나 이쁘고 공부도 잘했고 정말 신앙도 너무 좋고, 이 아까운 딸을 누구한테 주냐, 제일 먼저 시집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런 청년한테 주기엔 정말 아깝다. 우선 먼저 거기에 탁 걸렸어요. 그런데도 하필이면 그때 이 청년이 천식을 알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뭐 계속 기침을 굴러그러요. 무슨 폐병 환자 같이. 뭐 대화만 하려고 그러면 뭐 한마디 물어봐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사람한테 내 딸을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부터가 자신이 지금 뭔가 막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가 오늘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없어서 지금 다행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절대로 저런 사람한테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막 나오는데,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말씀에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 딸도 굉장히 기도하는 애예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문 딱 닫아놓고 1시간 예배합니다. 혼자서 찬양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는 애예요. 그런데 왜 내 배우자를 아빠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왜 내게는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휘둘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몇 명이서 왔다 갔다 제 옆을 막 돌아다니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결혼할 것 같으면 저 청년하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닌데. 결국은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까지 7년 동안을, 사실 그 사이에도 매년 한두 명씩은 뭐 대상자가 늘 나타났어요. 그런데 결코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얘기하면 저희 아내와 제 딸은 절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등은 어떻게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아프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불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지. 이제 나이 40이 가까우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물론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아비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시켜야 되는데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저는 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너무 아파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감사하는 것은 7년째 지금 제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7년은 주빌리, 모든 것을 용서받고 회복시켜주는 해라서 지금 금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불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 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도 그 길은 막힌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축복받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하죠. 회개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할 때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요. 자, 여러분, 제사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주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무엇 때문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선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받고 성막을 지어서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 세상 어떤 민족도 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행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제사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의 레위기 아닙니까? 이 레위기를 따라서 양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제사 5가지 제사방, 범죄,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다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정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의 방법과 모든 것을 정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북이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기네 10개의 부족들이 예루살렘에 안식일 예배드리러 내려가면은 다 남쪽의 왕의 통제를 받을 거라고 두려워가지고 단과 브엘세바에다가 금송아지 산당을 세워놓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른 모든 자는 멸망시키겠다고. 여러분,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지만 예배에 실패한 자는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예배,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30절에 보게 되면요, 30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 보면요,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마치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뭡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을 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명분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면 어떡합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장로들 앞에서, 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뭡니까? 나를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제사 좀 드릴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누굽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날 좀 봐주세요.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까? 지금 누구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맨 밑에 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에 관심 가진 사람? 전 이번에 우리 이 교회 장로 장로를 장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장로 장립 안 된 분들 안 됐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내가 떨어지면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가 될까? 내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죄라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불순종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순종을 몇 번씩 하게 돼요. 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구약성에서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왕들을 얘기할 때 꼭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기준. 그러나 그도 바세바하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윗은 딱 그거 한 번만 지었다 이렇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죄 안 졌나요? 또 죄 졌어요. 또 불순종했어요. 그게 뭐예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막 이제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저 시리아 그 강한 아람 시리아까지도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블레셋은 뭐 완전히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당시 옛날에 중동에서 이 세계를,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했다, 자기가 제일 큰 나라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동원할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중에 데려서 쓸 여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이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걸 명령했더니 모압 장군이, 요압 장군이 아주 결사코반되죠.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금하시는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당장 그만두시오. 오히려 막 야단치면서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불순종했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막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했는데 5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쳤습니까? 그때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장점은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즉각 무릎 꿇고 눈물로 이불을 적셨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은 버림받은 것이 똑같은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버림받은 자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그를 기억하는 것은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축복의 길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새벽기도 나와서 철야기도 나와서 뭐 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이 옵니까? 순종하면 축복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1절부터 14절 너희가 순종하면 뭐예요? 성 안에서도 축복받고 성 바깥으로 나가도 집 안에서도 축복받고 뭐 엎어지고 자빠져도 축복받고 너희 기르고 있는 강아지 새끼도 축복받고 뭐 온갖 축복이 다 있어요. 왜 못 받아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빵을 강물에 던지라. 여러분, 빵을 강물에 던지면 굉장히 아까워요. 그 먹는 걸 왜 던져요?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손해보라. 내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라. 7, 8명에게 던져라. 그러면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배로 오는 축복이에요. 제가 새벽경 크리스찬에도 썼지만, 제가 방언을 받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첫 번째 들려준 음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제가 가지고 있는 저축이 얼마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밸런스를 보시고,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순종하기 어렵지만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실제로 순종하면요 한 2, 3년간은 불편해. 돈이 없으니까. 제 아들 등록금을 제 밑에 참석하는 때 빌렸어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박해받을 수도 있고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그 순종할 때는 반드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형 크리스찬과 성경의 맥을 잡으라 책을 썼더니 인세가 자그마치 3억이나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눠준 거 별거 아닙니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들어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 주시는 축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11조를 제대로 드리라. 그러면 뭐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해하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삼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도 저 김집사만큼은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있죠. 오늘 즉각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해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출세길이 열려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이 확 확장될 길이 열려. 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복이 막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을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막아버려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능도 주신다. 야고보 4장 7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의 순종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영성도 회복하고 거룩함도 회복하고 창의력도 회복해야 되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영상,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형상, 전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은 성경에 어디에도 많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이미 간증했고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